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저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조금 많이 더워졌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옛날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약대 다닐 때 이제 알던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졸업하고서 약사 자격증들을 다 따고서 이 대학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어떤 친구를 이렇게 대학교 친구를 이제 만나서 서로 반가워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다들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왜 불렀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러서 이제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은 다들 막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저만 안 마시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분위기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놈 중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는 다니는 친구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친구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충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집사님이세요. 어떤 대형 교회인데 근데 제가 그 집에 그 초대를 몇 번 받아서 이렇게 갔었는데 집사님이시기는 한데 그 집에 그 종류별로 이렇게 술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예수를 특별하게 믿으려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믿는다는 얘기는 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분위기 깨지게 이렇게 즐기질 않고 왜 너 혼자 그렇게 있냐? 저는 혼자 스프라이트 마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불렀는데? 알면서 왜 불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활동을 하냐? 나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랑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곰곰이 들어보다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일단 술부터 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술 빼면은 뭐 담배도 좀 끊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친구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술, 담배 빼고 또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매주 예배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큰 교회에 다니는 친구인데 아니 내가 예배 안 나가도 예배 가끔가다 나가도 내가 술 많이 마시고 내가 담배도 다 피고 뭐 우리 목사님도 다 알고 계신데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한 목사님만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담당하는 또 이제 그 작은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부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건너듣는 얘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야 대형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거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얘기를 듣지 말고 목사님 얘기를 듣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겠대.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그럼 내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게 뺑글뺑글 돌다가 제가 결국은 그랬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근데 하나님 만나면은 너가 설명을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리이리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한테 설명은 너가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고구마 10개 먹고 여기 이렇게 좀 얹힌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좀 나는데 저희가 지금 영적 세계관에 관련돼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바뀐다는 게 사실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려면 있는 것이 무너져야지 새로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딱 들으면은 본능적으로 이거 뭐지? 이렇게 여겨지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의심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의심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의심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이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정말 진실이 무엇일까? 비판의 목적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일까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질문.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의심은 건강한 의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을 때는 모든 진실이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던가 축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사도들이 사역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궁금해지면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질문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의심이죠.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친구처럼 이것만 빼고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것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지. 이것만 빼고 다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 이거는 조금 싫은데?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의심.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의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죄들이 있고 그 죄와 연관된 영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다 죄잖아. 다 죄인데 그러면은 나는 저기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수녀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세상과 단절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쉽게 말하자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거든. 이게 사실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살아가려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쉬운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무언가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스탠다드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두 가지에서 모든 게 이렇게 쫙 펼쳐 나오는데 이게 머리로 아는 거는 쉬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셀프 디펜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셀프 디펜스가 튀어나올 때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펜스가 튀어나올 때 그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알려면은 그 생각이 과연 어디로 나를 이끄는가 이걸 보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생각을 쭉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걸까? 내가 이 생각을 쭉 하게 되면 내가 교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걸까? 내가 이 생각을 쭉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는 걸까? 내가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의 출처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생각이 과연 나를 더 거룩의 길로 이끄는가? 이 생각이 과연 나의 자아를 십자가로 이끄는가? 아니면 이 생각이 나의 자아를 아니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꽁꽁 이렇게 싸매두고 방어하는 그런 길로 이끄는가? 항상 이게 갈림길로 나뉩니다.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 자아 안에 이 영들이 숨어 있으면은 당연히 반응이 막으려고 나오겠죠. 왜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몸성전을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벽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들춰봐서 어디에 균열이 있는가 이걸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아니 너 뭔데 내 집을 헐라 그래? 이렇게 하고 당연히 그들도 방어 수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어 수단 첫 번째가 바로 자아를 부추겨서 방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처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년에 조금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엄청나게 잘했어요. 엄청나게 잘했다는 게 과장이 아닌 게 사람들이 저랑 같이 한 게임을 하려고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돈 받고 이렇게 게임해주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승률이 한 뭐 50%, 55%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럴 때 저는 100연승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 계정을 딱 보고서 저 사람 뭐야? 프로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저와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왕으로 추대받는 거죠. 그 게임 안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왕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저하고 한 게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을 한번 확인을 해봤죠. 전적을 확인해봤는데 뭐 10게임에서 6판 이기고 4판 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랑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서 붙기도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른 사람이랑 먼저 붙고 와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은 완전 그냥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압도해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꽤 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붙어봐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국은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얕잡아봤죠. 왜? 승률로 보나 이게 뭘로 보나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딱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 제가 완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산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거 질 게임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접속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잠깐 너무 얕잡아봐서 그래.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이런 블레임할 거를 찾았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한 번 더. 원래 3, 4판은 해야 돼. 그래서 다시 게임을 했는데 두 번째도 지고 세 번째는 아주 그냥 저를 조롱을 하듯이 그냥 완전 제압을 해버렸어요. 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프로게이머였더라고요. 프로게이머였는데 승률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했더니 프로들하고만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저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게임 경력이 얼마인데 나 그래도 사람들이 나랑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막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승률 60%한테 내가 이렇게 완전 질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있을 때 그 저랑 경기한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배울 생각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해라.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진 것도 억울한데 연락을 하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도 그게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여기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봤자 이 현실은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나가면은 저기서는 진짜 그냥 개구리 중에 한 마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금씩 이렇게 배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프로게이머인데 이렇게 조금 이제 일반인 중에서 아마추어 중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만 이 사람이 골라 찾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다들 훈련을 이렇게 받다가 다들 자기 동네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 자기가 왕노릇했었는데 자기 동네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 동네로 돌아갔다가 왕노릇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자존심이 팍 깎이고 다시 돌아와서 자존심 좀 채우고 이거를 몇 달을 반복을 했어요. 몇 달을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배우고 그냥 여기서 전적 안 좋은 태로 그냥 머물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아만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아이들처럼 되어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주메가 없어요. 이력서가 없어요. 나 여기서 이만큼 일했고 여기서 이런 것도 했었고 여기서 이런 교육도 받았고 여기서 돈도 이만큼 벌었고 아이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력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7살짜리 애가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를 이렇게 높이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서 저희들한테 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래서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휴밀리티. 이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양의 진실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양의 설득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아무것도 내 자아까지 이르질 못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천문학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레이블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뭘 가르쳤냐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해가 중심에 있고 다른 행성들이 이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신학이 이것에 기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아니 해가 가운데 있는데요? 진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갈릴레오가 해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디서 저런 이단 녀석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고서 갈릴레오한테 자기 잘못했다고 편지까지 쓰게 합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웃으면서 들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겸손이 없으면 저희들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양의 진실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도 겸손이 없으면 나 그거는 받아들이기 싫어. 이거 모르고 말아.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늘은 우리가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메신저를 보시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6장부터 9절. 네. 이게 예레미야가 아닌데 느헤미야인데. 네.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그것 좀 슬라이드 좀 찾아서 이거는 다시 봐야 되니까 느헤미야 띄워주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운 것 중에 이 몸성전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많지만 이것을 다 청소할 때 이걸 언제 다 청소를 해? 이걸 어떻게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소식은 모든 방을 청소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지. 내 성전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는가? 이 몸 성전 안에는 어떤 죄를 통해서 어떤 영들이 틈을 탔는가?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이 회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성전에 이 영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찢어버리는 거죠. 회개가. 그리고 이 영을 거절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영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회개하고 거절하고 이제는 내쫓아야겠죠. 결박하고 내쫓아야겠죠.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화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한 70년 정도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정도가 이렇게 흐른 후에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축을 허락을 해요. 이 페르시아 왕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재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성전 재건축. 성전이 무너졌었거든요. 바벨론 시대 때. 성전이 그래서 주전 516년경에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서 이제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도시 방어하는 것을 동시에 했어야 됐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이 왜 나오죠, 갑자기? 네. 자, 그래서 동시에 방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 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저 성전 벽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려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질서를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바로 잡게 하고 본인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준비됐나요? 네, 13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자, 중요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암몬 사람, 암몬 출신 관리인 도비아가 성전 내부의 방 중 하나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의 이 방에 접근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 성전에 접근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도비아는 이 귀양살이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직의 권리를 주장하던 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제사장 출신이다 이제 이러고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도비아는. 에스라 2장 59절부터 63절을 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 가문이 지금 우리 제사장 출신이야 이러고서 자기들의 혈통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록을 확인해 보는데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통을 확인해 봤는데 이 세 가문의 혈통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우림과 둠민 쉽게 말해서 그냥 성스러운 제비 뽑기 정도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왜? 출처를 모르니까. 본인들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도비아의 혈통을 확인할 수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먼 친척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암몬 사람이 왜 중요한지 여기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올 자격을 이렇게 멸해버리십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바로 이 암몬 자손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본인은 제사장 혈통이라고 속이고 성전에 이제 몰래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너 누군지 모르겠어. 미안한데 출처를 알 수가 없어. 아무나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백성들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도비아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게 돼요. 이 도비아가 분노하고서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 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음모를 꾸며내기 시작하고 귀족들의 마음을 사서 계속 이렇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작전이 안 통해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또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작전을 찾았어요. 그 작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자. 정말 더러운 놈들 아닙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비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다 지파에 속한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우리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 아무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한편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직접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딸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자, 그러니까 멀리도 갔죠. 이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짠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손자 중 한 명이랑 결혼시키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되고 나서 도비아도 결혼하고 엘리야십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전 창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엘리야십을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출처도 불분명한 권한도 없는 제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 암몬 자손 도비아는 이제 성전 방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 예배를 위해서 곡물, 유향, 11조, 새 포도주, 기름을 보관하던 곳도, 그러니까 성물을 보관하던 그 귀한 곳,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까지도 이제 도비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배워야 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비아는 귀신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는 짓이 그 악한 영들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틈을 찾아서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신약에 와서는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저희 안에 와서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저희들의 감정을 사로잡고 저희들의 의지까지 사로잡아버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성물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귀신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틈타서 거룩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룩한 성물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냥 막 망치로 갖다가 때려 부시고 그릇 같은 거 다 깨버리고 여기저기 다 쏟아붓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사단의 세력은 어둠의 질서를 만들거든요. 어둠의 질서는 혼돈입니다. 이 귀신들은 절대로 법적 근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들을 허용했을 때 어둠의 세력은 마음껏 이제 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너가 죄 지었잖아, 이 법적 권한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고한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왜? 틈을 주면 얘네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거든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틈이 있으면 여기 틈이 있네, 이거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틈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탄을 허용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도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의 선택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왜? 남들에게 믿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짓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죄를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적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귀신에게 억압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틈을 주었습니까? 그렇죠. 귀신이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도비아가 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밸런스가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차가 막히네. 이거 분명히 귀신 짓이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밥 먹는데 이거 조금 속이 안 좋네. 이거 귀신 짓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가능성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다가 어디서 넘어졌는데 이거 귀신 짓이야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빨리 달리다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고 내가 다치고서 이거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하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실수 때문에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이런 내면의 상처 때문에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영적인 문제를 같이 커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귀신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나오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서 살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고 기도할 때마다 어디가 아프고 영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우울함과 자살 충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목회자를 미워하게 되고 등등 이런 문제들은요 100% 영적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가장 먼저 영적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것은 내면의 문제, 이것은 내 실수 이런 것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패턴으로 계속돼서 지속된다면 당연히 영적 문제를 의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기침하면 어떤 병을 의심을 하죠? 감기. 요새는 코로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기침했다고 해서 당뇨 걸리신 거 아니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특정 증상을 보면은 이게 영적 문제인지 우리는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증상이 보이면 영적인 문제를 의심해 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창피할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나 감기 걸린 거 숨겨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 이 해결 방법이 조금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기도로 안 돼요.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아까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자, 첫 번째, 인지했죠. 도비야? 이 출처도 알 수 없는 놈이 어디 들어왔어?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된 거야? 이걸 인지했습니다. 두 번째, 도비야와 관련된 것들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 물어보질 않아요.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부정한 게 들어왔어? 하고 그냥 다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세 번째,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첫 번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가 걸렸는지 자가 점검하잖아요, 요새는. 그죠?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가, 아니면 내가 영적 코로나에 걸렸는가 자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성 반응이 나왔으면 인지하고 고치려고 해야지, 부인하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요. 문제가 있는데 부인하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내 몸 성전을 밝히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두워진 내 몸 성전에 모든 곳,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모두에게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사인 붙여놓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조명해 주세요. 다 밝혀주세요. 다 열겠습니다. 성령님께 다 허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면 치료도 같이 일으키십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에 몰래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아이고 무서워, 누가 여기 있네, 어떡하지? 사람들 좀 불러서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자고 할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뒤로 숨지 않았어요. 왕에게 가서 이거 여기 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시간 좀 주십시오 하고 가가지고 요청하고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결판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회개가 있습니다. 또 인지를 했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조금 길지만 전체를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보세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 죄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 부모의 죄를 알고 있다면 내 부모의 죄까지 회개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시는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백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되었는지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디자인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 이 사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는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고장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죄와 관련된 것은 다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죄를 거절하는 행동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엘리야십을 대적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 저 사람들도 그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있는 자리에서 이들을 대적할 때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는 이 적들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아주 망신을 준 거죠. 귀신들은요, 좋게 대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정말 백해무익한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물건을 다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 같이 다 던져버리고 저거는 조금 아까운데 저거 좀 남겨두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더러운 것이 틈탔어, 이러고서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대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도비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대적할 때 도비아는 더 이상 거짓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틈탈 수 없었고 성물을 감히 건드리는 일을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영을 거절할 때는요, 말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에 억압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제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려고 해도 목에서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으려고 하는데 이것만 읽는데 20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억압이 심한 경우면 이 안에서 영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잠이 온다던가,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계속 기침이 난다던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잠이 온다던가 기침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선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이 죄를 거절하시고 선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쫓아내는 겁니다. 영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 같이 나도 내 죄를 똑같이 본다는 게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영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는 귀신 입장에서 어떨까요? 계속 있자니 너무 힘들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데 나가자니 억울하고 홈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했는데 편하게 살았는데 집을 뺏기게 생겼잖아, 귀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끼는 거북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만해 하고 막을 방법을 찾겠죠. 제가 아까 이 성전 벽돌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면은 방해가 온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어둠 속에 바퀴벌레들 같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딱 켜지면요 다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요. 성령님께서 불을 이렇게 밝히시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이미 나타납니다.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산만해진다거나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거나 갑자기 숨을 못 쉰다거나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갑자기 분노가 난다거나 이거 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멈추게 한다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한다거나 토할 것 같이 속이 막 울렁거리거나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특별히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힘을 다시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귀신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축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홈리스가 될 입장인데 안 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있겠죠. 이 붙잡고 있는 거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완전 빠진 상태에서 축사를 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이 빠진 상태에 이제 공격적인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인지 알고 계신 상태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분노를 심어주는 영이에요. 나에게 분노하게 하는 영아, 성령님께서 너를 대적한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너와 관련된 그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당장 나에게서 나가.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외치시면서. 그러나 이 선포 기도를 하시기 전에는 이 전 스텝들이 분명히 끝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그냥 목만 쉬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하고 이게 인지가 부분적으로만 인지가 돼도 안 돼요. 대장놈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적군의 세력도요 철저한 규율이 있습니다. 대장 밑에 철저한 지시하에 움직이고요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두머리 놈을 찾아야 돼요. 우두머리 놈을 어떻게 하느냐? 내 삶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게 내져버린 그 영역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너무 유흥에 빠져 있다던가 이 부분을 도저히 내가 손도 못 댈 정도로 내가 여기에 그냥 이 부분만 가면 그냥 바로 죄를 짓게 된다던가 그러면 그 부분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아마 대장놈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내쫓고 나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고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아까 13장 9절만 보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원래 있던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귀신이 담당하던 방은 그 삶의 영역은 원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나갔다면 그 자리는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비워둔 자리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는 이제 용서로 채워야 됩니다. 안 돼도 하셔야 돼요. 그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에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쫓겨나가면 겸손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증오의 영이 나갔다면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 자리에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집에서 골치 썩었던 그 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악취가 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갑자기 구더기가 생겨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이것을 다 분해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새가 3마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하고 악취는 다 없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방향제도 뿌리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뚫렸던 그 틈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뚫렸던 곳을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커스텀 주문을 해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항상 새들이 약 올리듯이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메롱 이러면서 들어가고 저 나올 때 같이 새들이 그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2주 전에 교회를 오는데 집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나오는데 새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계속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서 저쪽으로 가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새가 저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단단히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치유를 구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셔야 됩니다. 적군이 훔쳐간 것들을 다 되찾아야 돼요. 적군이 훔쳐간 하나님의 평강, 적군이 훔쳐간 하나님의 용서, 적군이 훔쳐간 하나님의 사랑 다 되찾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찾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나 몰라라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귀신에게 억압받는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은요, 어떤 특정 부분만에 하나님 이 부분만 회복해 주세요 하고 이 부분만 회복하는 회복이 아니고요, 나의 나된 모든 것,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되었던, 혼적인 부분이 되었던, 영적인 부분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는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창조되었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명하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